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등부 사회 갈 때 고3 남학생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 논술 공부를 하면서 논술 선생님이 지정해 준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논술도 쓰고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접했던 책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책인데요, 무신론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중3 때 그 책을 접하고 3년이 지나는 동안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무신론 책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논리성이 떨어지고 논리의 비약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이때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것들에 끊임없는 의심이 생기고 이제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너가 졸업하기 전에 네가 의문을 풀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나름 잘 준비해서 같이 설교 말씀으로 너랑 같이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 함께 우리 다뤄보자 하고 12월 말에 기독교 변증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변호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 비신자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들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맞습니까? 성경과 로마 신화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이 존재합니까? 악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기적이 가능합니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등등등 우리로 하여금 땀 삐질삐질 나게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변호하는 것을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 폭발에서도 단계가 올라가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같이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까 말했다시피 기독교 변증학에서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입니다.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비신자들에게는 전혀 논리성이 안 맞겠죠. 자기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지금 이 시간 아주 짧게나마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근거해서 우주는 역사 속에서 기원점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을 근거해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시작된 지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빅뱅이 되었건 어떤 에너지와 에너지의 충돌이 되었건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어떤 시점에 우주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천체 망원경, 허블 망원경도 우주가 지금 또 빠르게 확대되고 자라나고 있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시작점을 언제로 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을 존재 증명하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 발음하기가 진짜 힘든데요. 우주와 자연 만물이 참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디자이너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인데요. 오늘 제가 아이패드 하나를 좀 빌려왔습니다. 고도빈 목사님 거를 방금 빌려왔는데, 아이패드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태블릿 PC의 대표적인 제품이지요. 이 아이패드의 제품을 제가 고도빈 목사 허락을 안 받고 다 뜯어가지고 바닥에 널브러져 놨다고 생각합시다. 널브러져 놓으니까 이놈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서 아주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서로 결합이 되고 어떤 반응들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완성된 아이패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걸 믿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이 아이패드라는 제품은 미국의 아주 창의적인 어떤 과학자가 이것을 디자인하였고 또 그 뜻을 함께하는 여러 기술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디자인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광신자입니까? 아니죠. 우리 이걸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패드가 종교하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설창석이 종교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아주 허투루 보이시겠지만 저 아이패드보다는 좀 낫다라고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100여만 원 하는 이 아이패드 제품보다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패드도 누군가가 디자인하고 존귀하게 만들었다면 그보다 더 존귀한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 26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 하늘에 수억 개의 별, 은하계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신 마스터 디자이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시며 하늘의 별들을 걸어 놓으셨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존귀한 디자이너께서 당신의 목적한 바대로 디자인하시고 당신의 목적한 바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는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론적 신존재 증명인데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런 도덕적인 기준들이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누군가의 탁월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우리의 도덕의 기준으로 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황제가 되었건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되었건 그 사람이 우리의 도덕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도덕을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의식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신의식적. 고대 문명이든 현대 문명이든 낙후된 문명이든 발달된 문명이든 간에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기대, 절대적인 존재를 의존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신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을 의식하는 나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그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의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처음 신앙을 갖거나 교회에 오거나 믿음을 갖게 되는 분들을 여쭤보면 자기의 한계점을 다다랐을 때 경제적인 일이든 관계적인 일이든 건강의 일이든 어떤 자신의 한계점을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갑자기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 계세요. 오셔서 많이 우세요. 이유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종교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주관적이고 아주 좀 이렇게 편협할 것 같겠지만 이것이 가장 파워풀한 증명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증명 방법입니다.
요즘 한 주간에 신방하는 성도님 인원이 한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의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또 다락방 신방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듣게 되죠. 그분들의 삶을 들으면 한 분 한 분이 소설 하나고요, 한 분 한 분이 영화 한 편이에요. 한 분의 성도님을 만약에 50년으로 계산한다면 30명의 성도를 만나면 1000년에서 1500년의 인생을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 살아볼 수 없는 인생. 비록 그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만 한 1000년에서 1500년의 인생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거기서 듣는 교훈과 메시지가 너무 커요. 한 분 한 분이 어찌나 귀하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그 퍼즐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신론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 있습니까? 나 하나님 없다고 믿어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각 가정에서 막 두 손 번쩍번쩍 들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변화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도, 교회,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목사의 부패 지수가 87%를 넘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87%의 사람들이, 즉 110명 중에 9명이 한국교회 성도와 목사들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설문할 때 교회 다니는 성도나 교회 다니는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패했다라고 그들이 체크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힘있게 말하고 싶지만 그 말에 힘이 안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쩌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싶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사람,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정작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더 실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은 죽었다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 편지를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내신 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스토리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증명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나 보라고, 나 보면 하나님 계시지 않냐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들의 입을 탁 막아버릴 수 있는 확실한 논증이나 정보나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들의 입이 떡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마을로 나가실 새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헤롯 왕에 의해서 준공된 거대한 우상의 집합소입니다. 엄청난 위엄과 스케일,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처럼 또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수많은 엄청난 높이의 절벽에는 엄청난 신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촌뜨기 30대 초반 예수라는 청년이 그와 함께 다니고 있는 갈릴리 어부 촌뜨기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87%가 기독교의 성도와 목회자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어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십니까? 예배당 안에서 하는 그 대답 말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거실에서, TV 앞에서, 식탁 앞에서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살았던 그 삶의 현장, 직장, 직원들 앞에서 또는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손님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질병 앞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혀 수입이 없는 사업처에서, 수능을 쳤지만 수능을 망쳐버린 자녀에게, 사춘기로 인해서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그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는 어떤 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은 쇠약해져 가고 힘이 없는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는 정답처럼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 늘 풍성히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 장식이 곳곳에 걸리고 있고 때로는 길거리에서도 캐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정체성,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정체성,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다루었듯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성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는데 좀 재미도 있지만 좀 따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성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손님입니다. 손님. 읽어드릴게요. 손님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 쇼핑합니다. 심지어 교회 쇼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들락거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는 출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쇼핑할 때의 기준은 자신의 편리함과 실속 그리고 욕망의 충족 등일 것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쇼핑하러 오신 분 계신가요? 온라인 쇼핑하시나요 지금? 네. 손님은 온전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지체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성을 함께 누려야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락방에 갔는데
나랑 좀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지난번이랑 우리가 인간인지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좀 더 도와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메시지와 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벽돌 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에게 힘을 치고 또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꼭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꼭 다락방 가시라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너무 좋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된다. 꼭 소그룹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도의 유형이 있냐니까 고객입니다. 고객. 손님과 고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열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은 단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손님보다 충성도가 더 높습니다. 웬만하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고객의 유형의 성도들이 있는데 고객도 손님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곳으로 보기보다 여전히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자세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교회를 옮기지만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걸 좀 바꿔줘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더욱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어떠세요? 난 아니야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누굴까요? 제자입니다. 제자. 고객과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고객이 예배의 분위기, 기도의 분위기를 원할 때 제자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손님과 고객이 섬김을 요구할 때 제자는 직접 섬깁니다.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며 주 안에서 채워나갑니다. 누가요? 제자가요. 막말로 그냥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로비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저 휴지 보면서 속상해. 나 이 교회 안 나와. 손님이고요. 집사님 저거 휴지 봐봐. 고객이고요. 말없이 휴지 짚는 분은 제자이십니다.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내 손때가 묻어야 거기가 내 집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성도님의 손때가 묻어야 성도님의 교회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분당 우리 곳곳에 나의 손때를 묻혀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분당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이곳에 와 계시는 분들은 여러 곳곳에서 그런 섬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난 사역 박람회 때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자원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봉사의 자리는 많이 비워져 있습니다. 손님이십니까? 고객이십니까? 제자 됩시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설교 중간에 좀 이상한 거 하는데요. 좀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아주 쉽습니다. 두 가지 제가 말해 줄 텐데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요. 짜장면 짬뽕? 네, 좋습니다. 초콜릿 사탕? 네. 축구 농구? 대한민국 포르투갈? 네, 감사합니다. 네. 평생 떡볶이만 먹기? 평생 떡볶이 먹지 못하기? 네. 매일 고구마 먹기? 매일 감자 먹기? 네, 두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머리 감지 않기, 일주일 동안 양치하지 않기. 쉽지 않다, 그죠? 자도 피곤한 것이나 또는 먹어도 배고픔, 둘 중에 하나. 남극에서 에어컨, 사막에서 히터. 미래로 가기, 과거로 가기.
네. 못생겼는데 재밌는 사람, 잘생겼는데 재미없는 사람.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2시까지 기도하고 월드컵 경기 보기, 지금 가서 잠자고 내일 결과만 보기. 네. 우리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결혼 예배의 신랑 나 설창석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매의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매를 사랑하고 아끼며 누구보다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고 도와주며 한 소망을 품은 진실한 남편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로 저는 이 자리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예배에서 제 아내에 대해서 예스 하는 순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에게 노 한 겁니다. 아내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과 또 가족들과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예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 내가 추구했던 모든 쾌락과 성공과 잘못된 가치관과 우상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노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스하는 순간 다른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노가 되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말씀 암송하며 외우며 또 기억하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여기 많은 분들이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에 나는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죽었노라라고 고백했던 분들 아닙니까? 서로가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께 예스 했으니 예수님 없는 다른 모든 것들에 노 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특징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청년이 나이든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노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만 본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표현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오록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알고 누려야 할 두 가지 정체성.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예수님은 궁금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 걸까? 나를 이렇게 열심히 따르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 드리며 나를 따르고 있는데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따르고 있을까?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또는 산적한 문제와 고난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손해 앞에서 나는 도대체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터인데 그 기도 제목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가 보여주는 예수는 누구인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거래처 직원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는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손님이십니까? 고객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스했다면 예수님 없는 다른 모든 것에 노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